예, 세계 순회 공연을 막 마치고 돌아온 남성 보컬팀이 오늘 특성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 우리 장로님들의 그 아름다운 중창 어떠셨나요? 굉장히 은혜가 되었으면 뜨겁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암송한 이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133편은 우리가 그렇게도 열망하고 그렇게도 뜨겁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내용은 딱 3절밖에 안 되는데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반영하고 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한번 느껴보시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니 연합되었어요. 정말 연결되고 하나가 되었고 사랑으로 서로 같이 거하고 있으니 감탄사가 나오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그 2절에서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대제사장의 머리에 관유 기름을 쫙 부었더니 이게 수염을 타고 가슴을 적시고 저 발끝까지 흘러내렸다. 이게 이제 레위기 8장 12절에 나오는 아론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가슴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보석이 박혀 있게 되는데 머리로부터 이 기름이 쫙 흘러내리면서 이 가슴에 있는 이스라엘 이름의 12지파를 흥건히 적시고 저 발밑에 있는 지극히 낮아진 자, 상처받은 자, 아픔이 있는 자까지 그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 참 하늘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이 은혜와 축복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로 하나로 주어지고 있다. 너무나 아름답죠?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 헤르몬산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그러한 아주 높은 산이죠. 해발이 약 2841m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고산. 그러다 보니까 거의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는, 그래서 백발의 산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이 메마른 이 팔레스타인 대지 위로 이 거대한 눈 덮인 고산에서 불어오는 이 찬 공기가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서 엄청난 양의 이슬, 사실 이것은 거의 소낙비와 맞먹는 그런 수분을 뿌려주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늘의 신선한 생명력. 팔레스타인의 그 사막 지역같이 메마르고 참 황폐했던 그런 실명들 속에, 그런 지친 영혼들 속에 이 공동체는 정말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신선한 이슬 같은 은혜를 공급하여 준다. 따뜻한 사랑과 이슬 같은 그 긍휼과 은혜가 임하면서 거기에 꽃이 피고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위로부터 내려지는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는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깃들여 있다. 하나님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이다. 영생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33편이 노래하는 그 찬란한 연합과 동거의 이 아름다운 풍경에서 고개를 돌려 오늘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한없이 가슴이 시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정말 이 공동체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전 세계 속에 흩어져서 방황하다가 이제 자신의 땅을 찾아 나라를 이루고 있지만 지금도 가자 지구, 또 레바논, 이란과 끝없는 전쟁을 하면서 중동의 화약고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 이상적인 공동체의 서정은 간대였고 파편화되고 깨어진 거칠고 아픈 비명이 사방에서 들려오는 그런 나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끝없는 포탄이 터지고 무고한 생명들이 차가운 대지 위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흘려야 될 자리에 증오과 보복의 피가 흐르는 것이 솔직한 국제사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땅은 어떻습니까?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 극한 원수처럼 대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한국 사회에도 들여다보면 동과 서의 갈등, 또 좌와 우의 치열한 갈등 속에 있고요. 요즘 정치권을 보다 보면 여권 안에도 지금 첨예하게 갈라져가지고 서로 대표를 놓고 대치하고 있고, 또 야당인 국민의힘도 말할 수 없이 쪼개져 가지고 서로 비방과 또 삿대질을 하면서 말할 수 없이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과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정말 연합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시편 133편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야 될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이유로 그 안에 심한 갈등을 느끼고 있고, 또 심지어는 다투며 갈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처를 싸매어 줘야 될 교회가 도리어 분쟁의 중심에 서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현실은 시편에 이 나오는 보배로운 기름의 향기를 물색해 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최소한 이러한 시편 133편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야 될 우리들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의외로 많은 가정들이 피하고 싶은 관계들이 형성되면서 서로를 보듬어야 되고 치료해야 될 관계들이 서로에게 가해자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이혼과 해체로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살기는 살고 있고 남의 이목 속에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마음은 너무나 멀어져 있는, 실제로 연합과 동거가 이루어져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하는 이러한 기쁨과 은혜의 탄성과는 너무나 먼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은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이상적인 그림일 뿐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위로부터의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편 133편 같은 공동체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3편에 붙어있는 제목은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Song of Ascents. 골방에서 부르는 명상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동무하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며 불렀던 공동체의 찬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의 유일한 공통점은 예배하는 자라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 어떠한 사람도 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다. 예배하는 자들 속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이루고 이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아론의 기름이 흘러내리듯 헐몬의 이슬이 내려오듯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종말론적으로는 하늘나라에서 그것을 완전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인간 개개인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것이 타인과 또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시기와 분쟁 또 아픔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라고 할 때 그 가장 키포스 그 단어가 뭐냐면 형제란 형제. 형제란 무엇이에요? 같은 피를 나눈 자들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형제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하늘 가족이 되고 시편 133편에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형제 자매로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베소서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에 고백하고 있는 교회론과도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성경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그의 몸으로 비유하는데 구약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은 신약시대에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측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그의 몸된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진 성령의 기름은 아론의 수염을 지나 옷깃 그리고 가슴 그리고 가장 낮고 소외된 지체까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띠로 우리를 진정한 연합으로 묶어 주신 것입니다.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천국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영생을 미리 맛보고 시연하는 대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는 것, 이 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긴밀한 연결,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생을 미리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교회가 소망스럽고 굉장히 좋은데 또 한 번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런데 교회마저도 완전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멀리 가지 말고 우리 KL 열린연합교회에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비록 해외교회지만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저는 완전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겸손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도대체? 이 말씀은 뭔가? 그냥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궁색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는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성경적 개념을 깊이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already but not yet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분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Christ and Time이라고 하는 1946년에 나온 저서에서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체계화했는데요. 이 개념을 대중과 신학계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이 직접 겪었던 2차 세계대전의 전황을 비유로 들어 설명을 했어요.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한 날이 있었는데요. 이 작전의 성공으로 전쟁의 승패, 사실상 이미 already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탄의 머리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확정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역사적 바로 D-Day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5년 5월 8일 독일이 공식 항복을 하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D-Day는 종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여전히 국지전이 벌어지고 군인들이 여기저기서 피 흘리는 치열한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루어지는 그날은 not yet 이지만 already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화적인 얘기로 꾸며보게 되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거대한 포로 수용소의 하나였던 리비 수용소에 많은 연합군 포로가 갇혀있고 매일매일 혹독한 고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감방 안에서 한 연합군 통신병이 몰래 숨겨둔 구형 라디오를 고치다가 기적적으로 외부 신호를 찾게 되었는데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독일군이 사실상 퇴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승리의 소식 D-Day의 뉴스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었죠. 이제 수용소의 문은 아직 굳게 닫혔고 간수들은 여전히 총을 든 채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그 소식을 비밀리에 공유한 포로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절망하며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간수들의 윽박질러도 그들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와 승리의 확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해방된 자유인처럼 춤추고 노래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already 얘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에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소리는 너무나 작고 처량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놀라운 법정적 선언을 듣게 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옮겨질 것이다 옮겨지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한 천국, 이미 임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딛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not yet 아직 죄의 잔재가 남아있고
그리고 세상 속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분열과 아픔의 비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리얼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을 아주 깊이 있게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아직은 not yet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편 133편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이 생깁니다. 교회에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올레디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레디와 빤낫 사이에는 말씀에 대한 분별력, 지식뿐만 아니라 철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는 자는 올레디를 봅니다. 믿음이 있는 부모는 기도 속에서 자녀 속에 이루어질 올레디를 보는 거예요. 비전의 메이커들은 다 올레디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눈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확실성,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 속에서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아주 감명적으로 읽었던 시라를 바탕으로 하는 책이 생각이 났어요. 정연희 작가의 소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거제 포로 수용소의 성자라고 불렸던 맹의순 선생의 실제인, 저는 이 책을 몇 번 읽었어요. 최근에는 그의 육필 일기장이 홍성사에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로 나왔다는데, 제가 최근에는 이런 밖에서 지금 책을 못 구입하기 때문에 읽어보질 못했습니다. 1951년 거제도 포로 수용소, 그야말로 지옥이었어요. 철종화 안에서도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진 포로들이 서로 잔인하게 찔러 죽이고 증오와 피비린내가 가득한 공간이었죠. 바로 그곳에 피난길에 억울하게 인민군으로 오해받아서 갇히게 된 아주 어린 신학생 청년 맹의순 씨가 있었습니다. 억울함에 치를 떨 법도 했지만은 그는 매일 밤 아무도 돌보지 않고 고름이 터지고 쏘가는 중공군과 북한 포로들의 병동을 찾아가서 대제사장 아론의 기름처럼 따뜻한 물로 가슴을 발로 비벼주면서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념의 장벽을 넘어선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자 어제까지 서로를 죽이려 했던 적군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철조망 한복판에 천국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죠. 어느 날 조사가 다 끝나고 마침내 맹의순 선생의 무죄함이 밝혀지면서 수용소를 나가도 좋다는 석방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는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다, 이렇게 좋은 전도의 장소가 있겠는가. 그는 석방으로 나가기를 거부하고 사역을 계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석방을 안 된 사흘 전에 1952년 8월 맹 선생은 마지막 중공군 환자의 발을 정성껏 씻겨주고 시편 23편을 읽어준 뒤 과로로 그 수용소 바닥에 쓰러져 하나님 품에 가게 되었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소설의 제목이 된 위대한 마지막 고백을 남겼어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수용소의 포로들은 통곡하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은 하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철조망은 우리를 가두었지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미 천국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 철조망 아니었고 가장 치열한 다툼과 분열이 있는 그곳이었지만은 시편 133편의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거기서 이루어진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열이 심하고 전쟁을 말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런 공동체는 되어지질 않고, 이 안에도 크고 작은 분열들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리고 갈라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레디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은 시편 133편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도들이 뜨겁게 봉사하는 자리에서 문득문득 시편 133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노래를 부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해외 한인교회 목회자들의 포럼에 참석했는데 한 40-50명 정도 모였는데 거짓없이 말씀드리면 저는 거기서 시편 133편의 모습을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공동체에서 가끔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가끔 느끼지 마시고 자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그렇게 해가지고는 밥도 못 얻어먹습니다. 자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확대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아직 not yet입니다. 그러나 이 올레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팽창되어지고 확대어지고 이왕에 한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많이 누리시고 연습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오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헐몬의 이슬 같은 생명의 은혜로 메마른 심령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과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품으며 먼저 화해하는 사람들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살리고 세상을 품는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만물의 창조자,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들을 성경에서 바로 알게 하시고 그러나 아직의 삶 가운데서도 굳센 믿음을 가지고 더욱 이루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케일 연인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시편 133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최대한 현실화하면서 더욱 깊고 넓게 누리며 사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천국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에 보배로운 기름처럼 헐몬의 이슬처럼 적셔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나 아직의 현실 속에서도 이미의 역사를 믿음으로 누리면서 천국에 예약된 승리와 축복을 내 것으로 향유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에 떠나가는 일부 예배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저들의 뜨거운 기도받고 사는 자녀들 가운데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